실제 절기가 그리스도 일곱 번째 이제 절기로 초막절과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의 세 번째 물잔치와 불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 특이한 것은 물과 불의 잔치입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초막절에는요, 일단 이제 기도원 이제 시내에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는 이제 행사를 한대요. 이게 이제 물잔치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잔치를 하는데, 초막절 이제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초막 근처가 환하게 보이도록 아주 가장 밝게 불을 밝히고 불잔치를 벌인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제 뜻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이 갈증. 갈증이 없고 불이 없잖아요. 우리는 불이 없어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그런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면서 물잔치와 불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최대의 기쁨을 이제 나타낸다고 이제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잔치와 불잔치에 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이에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 이제 구름기둥을 이제 이걸 상징하는 물잔치로. 밤에는 이제 불기둥, 이런 이제 불기둥의 백성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야로 비춰 진행하게 하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은 물로써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름기둥은 광야의 태양빛을 이제 막아주는데 이는 말씀으로 환란을 막아준다. 말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 은혜를 상징하죠. 캄캄한 밤에 이 불기둥이 없다면 춥 같은 어두운 밤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불기둥 대신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고요. 우리가 이제 밤의 길을 이제 다닐 때에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도 하고 갈 길도 비춰주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물, 불, 성령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막에 번제단과 이제 물동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잔치가 이제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었어요.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항상 이렇게 불이 있고 불잔치죠. 물두멍에는 이제 물두멍을 제가 갖고 왔는데 물두멍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물이 있어요. 이게 불잔치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이렇게 해서 성막에는 항상 물과 불이 있어서 이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과 불의 사역자 모세 그랬는데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초막절을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그
역사가요. 물과 불의 역사더라고요. 물과 불의 역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역자들은요, 이 물과 불의 사역자예요. 일단 이제 모세를 보면요, 모세라는 뜻은 모 플러스 우세스라고 하는, 모는 이제 물이고 우세스 건전하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일강 갈대상자에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즉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받기 전에 이제 홍해를 갈랐죠. 물로 지팡이, 반석, 생수가 나오겠어요. 지팡이. 또 물이 변화해 피가 된 사건 다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 뭐 자체에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였다. 예,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밤새도록 이 동풍이 불어.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홍해가 이제 갈라진 거죠. 그거를 이제 물불의 사역자 모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노아 시대로 오면은 노아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잔치를 이제 하셨어요. 물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잔치를 이제 하셔.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은 이 말씀. 여기서는 심판하는, 이게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말씀 심판을 우리가 받거든요. 말씀의 기준으로 다 이제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홍수로 막 심판했던 이 물을 감하셨다. 물로, 성령으로.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물잔치, 불잔치, 다 물잔치, 불잔치예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다 이제 엘리야 시대로 오면은 왕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멸절시키는데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갈멜산에서 물잔치, 불잔치를 하게 돼요. 갈멜산 기도의 대결 사건에서 그 제단에 어때요? 물을 또랑에 넘치도록 물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제물을 각을 떠서 다 벌려놓은 다음에 제단에 물을 붓죠. 이게 물잔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의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 불잔치가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소낙비 축복, 또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아주 3년 6개월 동안 이제 기근의 땅에 소낙비의 축복을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물잔치와 불잔치가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엘리야도요, 물불의 사역자예요. 기근 때에 기도하자 비가 내렸죠. 성령님의 비가 내렸고, 말씀의 비가 내렸고, 갈마선에서 기도하자 불이 내렸다. 물불의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요. 이렇게 보면 다 물과 불의 역사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해는 이제 물 사건이잖아요. 물 세례. 그리고 요단강은 불 세례, 성령 세례 사건.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물과 불잔치에 이제 해당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다면 요단강에서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고 충만 받으셔야 세상을 이겨요. 자, 그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도 또 물과 불에 대한 이제 증거가 되겠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물세례 줬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는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요. 이게 물불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제자들도요, 물과 불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3년간 주님께 교육받은 기간은 말씀, 잔치상에서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서, 물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한 이제 양육이라면 이제 이게 이제 불세례죠. 물잔치고 우선적으로 성령의 체험은 불세례를 받고 역사하면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이 돼서 이게 이제 불잔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물잔치와 불잔치를 벌이셨어요. 요한복음 제7장 12절로 쭉 보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여기 나오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는 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물잔치를 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명절 이 끝날 이 큰 날이 뭐야? 초막절 마지막 날 항상 절기 끝날의 역사가 있죠.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잔치, 말씀잔치,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또한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물잔치, 불잔치를 벌이셨는데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상이죠. 십자가상에서 물과 불의 잔치를 이제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은 말씀이요. 피는 성령이죠. 성령. 물과 불이라며 왜 또 피가 성령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신데, 그거는 이제 말씀이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 피가 왜 성령이냐? 요한일서 5장 여기 6절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아주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에요. 성령과 물과 피인데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이 성령은요 반드시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이면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불잔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나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바울도 또 좀 봐야 돼요. 바울이라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물과 불의 잔치를 했다. 이제 말씀의 물, 성령의 불을 증거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이제 종들이 증언하는 건 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뒤따르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쌍을 이루어야지 그게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또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계시록에 물과 불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물불의 잔치는 이제 저거죠,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22장 1, 2절 보시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실과를 한번 갖다 다 매달아 놔봤어요. 이 수정같이 맑은 이제 이 말씀의 강, 생수의 강. 여기는 이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갈 이 천년왕국, 이 궁극적인 초막절에는요, 여기도 이 물잔치, 아주 이 생수의 강이 아주 너무너무 흘러넘쳐서, 달마다 과일을 맺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실과를 맺는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물잔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 때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비치셔. 하나님은 이 영광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자연 채광이 필요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 자, 이처럼 아주 최종적인 궁극적으로 물불잔치가 성취되는 것이요, 천년왕국 초막절이에요. 이게 궁극적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릴 이제 천국에서의 이런 이제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물과 불의 잔치가 완성된 모습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천국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가 이제 항상 문제예요. 적용 부분에 와서 지식으로만 맨날 삼고 성경 공부만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적용이 약해요. 적용을 안 해. 적용을 보니까, 자, 이 시대의 물과 불잔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물과 불잔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은 이제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처럼 막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해결이 되고 치유받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짓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자가 그냥 즉사하잖아. 너 성령을 속였지, 이렇게. 오늘날은 11조 떼어먹고 빌거짓말 다 해도요, 교회 봐도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죽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사대교회처럼 돼서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겠어요?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지, 영이.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요, 뭐니 해도 이 강단에서 아주 뭐 말씀은 지금 뭐 막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 지금 그냥 손앞이처럼 쏟아지는 불처럼요.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충만. 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 아주 별난 설교를 다 들었어 우리는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제 지식도요,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그냥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예, 다 안다 이 소리지.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이 지식 축적만 자꾸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따라오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지금 매우 부족해요.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로 포인트에 가까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오니까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통렬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죄야?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있는데, 그래서 죄를 자꾸 두드러고 감추고,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 제목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가 복음 전파해요. 유튜브로도 하고 뭐 공부로도 하고 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이 물잔치로 확실히 다 증언하시니라.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말씀에 따르는 확실한 그 증거들이, 확실한 표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또 이 귀신이 나가고 쫓겨나가고 죄를 짓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아주 이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맨날 전하기만 하면 뭐해요. 지식 하나 더 축적하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이 불잔치, 이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물잔치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 불잔치도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잔치를 해야지 말씀만 해가지고는 지금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이제 기적과 표적과 증거들이 이제 충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